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가? 기독교에만 있고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스탠리 존스에게 마하트마 간디가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독교에는 있고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스탠리 존스는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그렇게 기독교를 독특하게 만드는가?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4월은 잔인한 달입니다. 4월에는 기독교 절기 가운데 고난주간이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특별한 주제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가운데 현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것이 있어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받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많은 크리스찬들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복받고 천국 간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터키에 있는 그 당시 기독교인들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고난받다가 천국 갔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과 사뭇 다른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고난받다가 천국 갔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맞을까?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받다가 천국 가는 것이 맞나?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맞나? 아니면 둘 다 맞을까?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받다가 천국 가는 것을 선호하죠. 그러면 성경의 입장은 뭐냐? 성경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고난당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그 희망사항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이다. 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명제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자마자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두셨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고난의 학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진지하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내가 당하는 고난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오늘 저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10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10가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평생 채무자로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해방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면서 지옥에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은 본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는데 전혀 예수님의 삶과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정말로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든가.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여러분, 바다에 개를 보셨어요? 개를 보면 옆으로 걸어요. 반듯하게 앞으로 가지 못해요. 우리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발자취를 따르도록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 상태였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는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우리는 구속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우리를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 신체적인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 나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연약함이 그를 짓뭉갰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영적인 질병, 신체적인 질병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과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아멘. 여섯 번째, 나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속성은 악합니다. 이 세상은 악해요.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이 세상의 오염지대에 나도 모르게 방사능을 이렇게 뒤집어 쓴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오염되고 방사능 낙진, 그 방사능 낙진이 있는 그 지역에 가면 방사성을 안 맞고 싶어도, 그 낙진을 안 맞고 싶어도 맞듯이 우리는 이 오염된 세상에서 죄의 낙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염돼요. 여러분, 여름에 하얀 화이트 셔츠를 입고 밖에 나가 보셔요. 밖에 나갔다가 한번 들어오면 언제 묻었는지 모르게 목에서 때가 이렇게 화이트 셔츠에 묻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옷은 다 더러운 옷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의롭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일곱 번째,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히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디도서 2장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여덟 번째,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십시오. 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하여.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유 너무너무나 많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고인을 기립니다. 그리고 의뢰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인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저를 위해 죽었다고요? 저는 고인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이 저를 위해서 죽어요? 당신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고인께서는 보이지 않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유산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장례식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장례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인께서 당신을 위해서 살았고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니, 그 고인이 누구인가요? 바로 당신의 아버지예요. 당신의 부친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거죠. 그 장례식은 특별한 거예요. 고인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 고인께서 평생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장례식장을 박차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모르고, 너를 위해서 평생토록 희생한 그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고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왜 특별한가요?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냥 지나쳐 버렸을 텐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건강이 악화되어서 수술대 오르거나 우리가 불편하면 우리는 당장 예수님의 고난보다 내가 힘드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보다는 내가 힘들면 내 고난이 커 보여요. 우리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중에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몸져 눕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한 번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지 않다가 막상 내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게 되면 그제서야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난당한 그 이유를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지금이 바로 고난 주간인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했다 이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와닿지가 않아요. 당장 내가 고난 겪고 있는 그 고난의 깊이 때문에 고민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했단 말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길에 접어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신학교 가겠다고 합니다. 그럼 부모가 말려요. 왜 말릴까요? 고생길이 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려요. 딸 자식이 전도사랑 사귀어요. 교제해요. 결혼하겠다고 하면 말려요. 왜 말려요?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려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말려요. 옛날에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고난을 의미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목적이라면 이 고난의 문제가 걸려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발자취를 밟기를 바라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고난받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것은 어긋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돼. 너희도 고난을 겪어야 돼. 이유 있는 고난, 목적 있는 고난을 겪어야 돼 라고 말하는데 정말로 우리는 고난을 받기를 원치 않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예수 믿고 고난받다가 천국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합니다. 그 말은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고난받는 것도 각오하는 삶.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를 잘 믿고 고난받으면 좋은데 요즘 우리 시대는 예수를 너무 잘 못 믿어서 고난당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우리를 보고 감동할 것 같아요.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닌가. 왜 고난은 크리스찬들에게 필수적일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을 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종교에 가서 그것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사찰에 가보셔요. 절에 가보셔요. 마음 평안해요. 정말 평안함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냥 절에 가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평안하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어떤 때는 더 불편해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미워해야 되고 내가 혐오해야
혐오했던 것들을 이제는 사랑해야 되니까. 여러분 세인트 프란시스 아시죠? 프란치스코로 알려진 프란치스코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너가 정말로 나를 따르려면 너가 전에는 혐오했던 것들을 이제는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타고 가다가 그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가 정말로 혐오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이었어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이 프란치스코한테는 혐오의 대상이었는데 그 음성을 두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프란치스코가 취하는 행동이 달라졌어요. 내려서 문둥병자들을 만나서 그의 볼에 키스하고 그의 고름을 빱니다. 그렇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너가 저는 혐오했던 것들을 이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전에 내가 혐오했던 것들을 사랑해야 되고 미워했던 것들을 이제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미워 죽겠는데, 싫어 죽겠는데, 정말로 나는 그 사람이 싫은데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너무 미워 죽겠는데 나에게는 원수인데 그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저도 어떤 사람이 싫습니다. 저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저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싫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 사람을 축복하래요. 그 사람을 용서하래요.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기보다 내 가족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 부모님 때문에. 내 부모님이 빚을 엄청나게 물려주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 처리를 안 해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식이 또 갚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엄청난 유산을 가지고 계시면 좋은데 부모님이 또 치매로 입원해 계세요. 고스란히 자식의 몫이에요. 우리는 때로 내 잘못이 아니라 내 피부치라는 이유 때문에, 내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족 때문에 고난을 겪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족 인연을 끊어버리기도 해요. 너무 그게 싫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고난이에요. 절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다가 천국 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셨어요.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만큼도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갖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비난도 감수해야 되고 조롱도 때로는 감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하면요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부딪히지 않아요. 전도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바로 그 하나 때문에, 단순히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회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것을 알고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모함하고 공격한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모이면 뭘 했습니까? 형제자매끼리 만나면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볼에 키스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근친상간하는 놈들이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어요. 저놈들은 지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자매들 간에 근친상간하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세례식을 하고 성찬식을 하잖아요. 떡을 떼잖아요.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한 줄 아세요? 저놈들은 모일 때마다 인육을 먹는다고, 사람 고기를 먹는다고, 세상에 그렇게 모함을 했어요. 성만찬 할 때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다, 예수님이 그런 말을 곡해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쓰레기 취급을 받고 버러지 취급을 받고 죽어서 없어져야 될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았어요. 별종 취급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말 그대로 신고하고 고소하고 때리고 잡아가도 누구 하나 기독교인들을 불쌍히 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왜 지하로 그렇게 도망간 줄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려고, 두 번째 살기 위해서예요. 그렇다고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신앙 때문에 도망간 거 맞습니다. 두 번째는 살기 위해서예요. 이웃이 가만두지를 않는데요.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우리보다는 좀 더 초대교회에 가까울 것 같아요. 북한 교회 성도들이 1990 몇 년도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서 건물을 지으려고 포크레인으로 삽을 떴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포크레인이 무너진 거예요. 땅으로 꺼진 거예요. 봤더니 그 밑에 지하교회 교인들이 굴을 파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공사 때문에 발각이 된 거예요. 전부 다 총살당했어요. 북한 교회 성도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지하에 숨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터키 카파도키아 가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데린구유, 깊은 우물이란 뜻이에요. 데린구유라고 하는 문화유적지가 있습니다. 터키에 있어요. 카파도키아. 로마 시대 때부터 중세 오스만 제국의 이슬람으로부터 박해를 피해서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려고 은둔생활을 했던 지하 동굴이에요. 로마에 있었던 것과 형태가 비슷해요. 그 사람들은 짧게는 1, 2년, 길게는 4, 5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평생 밖에도 안 나가보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성지순례 가서 죽곳에 가서 어떤 분들은 무릎 꿇고 오해를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보고 우린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비명 지르고 조금만 힘들어도 남 원망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이나 가능할까요?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부족할 것이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이래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을 해요. 지하철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 어디 가나 와이파이 빵빵 터지고 정말 한국이 선진국이 됐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선진국입니까?
이상하게 믿음 좋은 사람들은 굳이 말하자면 후진국에 많은 것 같아요. 선진국이 되도록 도와주었던 하나님은 그냥 다 버려버리고 믿음은 더 낙후되는 것 같아요. 가난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가 좀 등 따시고 배 따시고 먹을만 하면 살만 하면 오히려 하나님 떠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한 도전을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티 기독교의 공격을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해서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서가 강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위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슬람 교인들, 모슬림들이죠. 이슬람교를 믿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 아세요? 제가 싱가포르를 갔었을 때였습니다. 싱가포르 공항 정말로 잘 되어 있습니다. 프레어룸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요. 그땐 진짜 뭘 모르고 와 여기 어떻게 기도실이 있냐 너무 좋아가지고 들어갔어요. 가봤더니 뭐가 딱 눈에 띄냐면 나침반이 보이더라고요. 웬 기도실에 나침반? 그때 알았어요. 아 여기 이슬람 교도들 기도하는 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기독교인들을 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서울대나 이 연고대 가보시면 외국인 이슬람 교도들을 위한 기도실이 있는 거 아세요?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전략적으로 대한민국을 말 그대로 이슬람화 시키기 위해서 이슬람 선교사들을 그렇게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남동에 가시면 큰 모스크가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있다고요. 모스크인데 이슬람 사원처럼 생기질 않았어요. 그들 하루에 5번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신앙이 좋아요. 같은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진실하게 살면 오히려 오해를 받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신천지 취급을 받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이 갖지 않아도 되는 양심의 가책으로 힘들어합니다.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대학교를 다니는 우리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애들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하고 혼전순결 지키고 주일날 교회 가고 MT 갔을 때 말 그대로 이렇게 밤새 안 놀고 클럽 안 가고 착한 아이들이죠. 근데 아이들이 왕따 당합니다. 따당해요. 요즘 아이들 그 정서와 분위기를 알 겁니다. 서로 데이트를 해요. 서로 친구를 맺어요. 남친 여친 서로 관계 맺는 거 너무 쉽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고난을 겪고 고난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택함받은 성도들은 고난받는 것이 필수예요. 고난은 왜 필요한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단련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하려고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이 그냥 편하게 살다가 그냥 칭찬과 영광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는 고난의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난은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도록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저의 잘못으로 어떤 고난들을 겪어보니까 불순물들이 조금씩 제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멀었어요. 느껴져요. 고난을 조금 당하면 당할수록 저를 또 돌아보게 돼요. 아, 이래서 고난이 필요한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베드로는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믿음의 확실성이라고 말했어요. 개역개정은 실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확실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는 말이에요. 도키미온, 실현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실현, 믿음의 확실성. 이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재련소에서 금을 생산하는 그 재련소에서 쓸 때 이 도키미온이라는 말을 썼어요. 광석 1톤에 2g 정도의 금이 섞여 있으면 금광석이라고 한답니다. 이 금광석은 3500도 용광로 속에서 녹아져서 불순물을 걸러내요. 화공약품을 넣어서 여러 단계 제공 과정을 거쳐서, 재련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을 다 걸러내면 비로소 2g의 순금이 나와요. 2g밖에 안 돼요. 순금. 그럼 얼마나 뜨겁게 이렇게 가열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금광석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뜨겁게 달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용광로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조금씩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받고 나가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은혜로, 값없이.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 다음에 우리를 받고 나가는 거예요. 환난으로 단련된 믿음, 금보다 더 귀합니다. 환난을 많이 겪고 고난을 많이 겪으신 분들을 보면 겸손해요. 자기를 낮출 줄 알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에 그게 다 빠진 것 같아요. 환난을 통해서 세상에 붙은 모든 거짓 희망을 털어버리게 되고 우리 믿음이 정금과 같이 돼요.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성숙한 성도로 성장합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믿음의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8절을 보세요.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너희들이 기뻐하는구나. 우리가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뭔지 아세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보내셔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냅니다. 그게 출애굽이죠. 사실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집트에서 나와야 했어요. 바로 그때 유월절을 행사를 하죠. 그건 구원이에요. 홍해를 건너요.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연단을 받을 때 늘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조금 힘들면, 조금 어려우면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모세한테 불평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집트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먹었는데,
그곳에서 늘 그들이 걱정했던 게 뭡니까?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거 마실 거 다 주셨거든요. 근데 그 광야의 고난학교에서 그들은 불평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집단적으로 다 나왔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다. 20세 이하 제외하고 다 죽었거든요.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했던 사람 다 죽었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은혜였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천국에 가기까지는 그 고난의 학교에서는 너네 스스로 견디고 너네 스스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으면서 너희들이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짜로 주어지지 않았다고요. 이제 광야의 학교에서 그들은 연단받았습니다. 여러분, 학교 안 가는 것이 좋은 것 같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면서 뭘 배웁니까? 그곳에서 인간관계를 배우고, 그곳에서 서로 이렇게 힘들고 지지고 볶고하면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부터 이 학교에 입학해요. 바로 고난의 학교예요. 고난의 학교에 입학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고난을 작정해야 돼요. 고난 없는 삶은 없어요. 크리스찬의 삶, 고난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고난은 이 땅을 사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채워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구원을 다 해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고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연단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고난이에요. 끝이 보이는 고난이에요. 가도 끝이 없는 게 아니고 해볼 만한 아름다운 도전이에요.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셔서 천국 백성으로,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들로 빚어가시는 고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킹제임스 성경 번역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연단을 체험이라고 했어요. 체험. 여러분, 이 체험, 이 연단, 이 시련을 기쁘게 맞이합시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필수 과목이구나, 내 정체성이구나, 회피하지 맙시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숨어서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예수님처럼 산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이 세상은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겠어.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알려준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고난 없는 삶, 그냥 복받고 잘되는 삶이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코 우리들에게는 미션이 아닙니다. 예수 믿다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다가 천국 가는 것,
그것을 사모하세요. 고난 없이 축복받고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만사형통하고,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걸 두셨어요.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금처럼 순금처럼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분께서 기쁨과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해주는 그 마지막에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날을 꿈꾸고 소망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